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설립 36주년 및 임직 감사 예배 드리는데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자손손대려 섬기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는 지상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께 사랑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비유는요, 우리의 일상의 이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쉽게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일깨워주는 주님의 교육 방법의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돈을 가지고 또 결혼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듣고 깨닫고 은혜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사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진리를 감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당시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못 알아들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른다는 이야기는, 말씀은 주님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해서 누구든지 들으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거죠. 오래전에 우리나라 아주 참 성실하게 살아가던 기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 한 분이 시간을 내서 자기 아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안타깝게도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네를 갖다 이렇게 막 챙기고 있는데, 수습하는데 팔뚝이 하나 나와요. 팔뚝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그 팔뚝에는, 손에는 어린 아이의 손일이 잡혀 있어요. 알면은 잡혀 있는 걸 보니 그 기자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써놨습니다. 이 아이는 그 죽는 순간까지 두렵지 않았을 거다. 왜? 자기 아버지가 꼭 잡아주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린 거 너무 그걸 읽어서 오랫동안 이 가슴에 맺혀 있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 미워해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게 되지면요,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세상을 잃어가는 그런 순간,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때, 직장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아들, 자녀들의 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낙심합니까? 그럴 때 물어보죠. 우리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인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천하시 직전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3번을 묻고 그러고 나서 3번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3,000명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간념이 아니요, 추상적이고 그런 어떤 상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어떤 상황이 왔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아이들이요, 엄마 손잡고 가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엄마가 손잡고 있으니까 엄마가 다 책임질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낙심할 때도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셔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제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운전면허를 몇 번 떨어졌어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훨씬 운전을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스럽게 잘합니다.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늘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때 그 힘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저는 배짱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 자부심, 이 영적 배짱이 우리에도 있어야 됩니다.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이끌어 전쟁,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많이 힘들고 세상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할 줄은 그는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내 뒤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절에 대조를 하고 세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나와 왔고 떠나 가노라, 이렇게 대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 뭐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아, 우리 잘못 따른 것 같다. 이게 우리 실패한 것 같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내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거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세주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성천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모든 일도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떤 고난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랐지만 예수님이 영적 메시아인 것을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주로 뭘 말씀해 주시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말씀으로 비유도 아닌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이제는 알아듣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고백을 하게 되지죠. 29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지했네. 예수님 따르면서 진짜 구세주를 따른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한몫 잡아보려고, 예수님 대통령 되면 나 국무총리 되고 장관 되고 시장 되고 이런 거 한번 해보려 했더니만 야 정말 부끄럽네. 진짜 잘못됐네. 이래서 이걸 깨닫고 말이요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야 예수님께서 영적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주님은 크게 대해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냉혹할 정도로 십자가 순환 이후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거 좀 떼어놓으세요. 이제 네 믿느냐? 제자들이 호언장담했어요. 예, 이제 믿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너 나 떠나. 나 다 버리고 떠날 거야. 아주 주님은 차갑게 현실을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다고 그러지만 나 부인하고 떠날 거야. 기죽이려 한 게 아니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없다. 완전한 사람 없다.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부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고 괴롭지도 않고 너한테 하고도 내고 싶지 않다.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우리도 살면서요 제자들 같이 얼마나 이렇게 자주 예수님을 부인한지 모릅니다. 지금 신앙 예수님 앞에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럴 때는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서 말이요. 출근길 지하철이 복잡합니다. 예수님 온데 간데 없어요.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가득 찹니다. 예수님 부인해요. 통장에 잔고가 자꾸 없어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예수님 못 믿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수시로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수시로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일상 예수님 십자가 순환 당하실 때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와서 집에 꼭꼭 문 걸어 잠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한 3분 정도 세상을 떠났어요. 한 분은 지금 가까운 우리 교회도 오셔가지고 그
근면해 주던 첫 번째 나한테 했던 목사님, 그 장모님이 103세. 근데 이제 우리나라 103세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그래 놨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오지 마시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분은요,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전화하면서, 제가 위로하면서 전화하니까, 나도 진짜 이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5시간을 이상을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차를 타고 갈 수 있을 낀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 이런 말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면 안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가는데 내가 어찌 안 가겠냐. 그러면서 자신이 아들이 운전해 간다니까 한번 가보려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로를 해줬어요, 제가.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제대로 안 믿으니까 다시 또 놀라운 진리를 하나 읽게 주죠.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같으면요,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같이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다 떠나고 토라스 욕하고 뭐 이럴 걸 다 안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너희 앞에서 그럴지라도 이 나중에 내 욕을 줄 알아 이러면서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누리게 이런 걸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라고 하는 기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나를 영적 메시아로 알았으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요, 환난이 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믿던 우리들,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환난이 있어요. 극복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뭐라고 그러죠?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뭐요? 이길 수 있다고 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에 들어오지 말아라. 육신의 질병 죽는다고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그거 들어오지 말아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그거 들어오지 말아라. 누가 이겼어요? 주님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절이라는 이 안락한 삶을 벗어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택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모세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대통령 돼요. 그 당시 애굽의 세력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 미국 세력하고 거의 맞먹는다 봐도 될 겁니다. 그런 나라 대통령이 될 건데 그거 포기해요. 그거 포기합니다. 왜? 왜 포기했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육적인 눈에만 밝게 있으면요, 우리의 이 육적인 눈만 밝게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 오늘 미쳐서 이 날씨 좋은 날 밭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콩 심고 팥 심고 해야지.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죠? 그래 밥 먹기가 무섭게 어디 가죠? 농사 지으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농사 실건지고 또 저녁에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저녁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한 그분들을 통해 아들, 딸들을 잘 양육시키겠고 그 아들, 딸들이 서울이 올라와가지고 교회들을 다 세우는데 뒷받침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시골에 그럴 이제 교회도 없어졌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뭐 울컥울컥해서 정말 울변했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으려고 교회에서 내려가서 가려는데 차단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차가 하나 그 차단기를 피하고 들어와요. 누굴까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김영식 권사님이었습니다.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교회 온 거예요. 와서 첫째 하는 말이 나 여기 못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시는 교회 못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못 왔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교회 꼭 한번 가고 싶다. 지금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아들이 차에 태우고 갔어요. 오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부활절 날 교회 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부활절 헌금을 하려고 50만 원을 준비한 거예요. 준비해놨다가 이 50만 원을 드리려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20만 원을 뺐었다는 거예요. 뺐었어. 뺐었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돈을 이 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러다가 그 50만 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원짜리는 큰아들이 그래서 1,000원짜리 이거 나놓고 그냥 10,000원짜리만 하라고 10,000원짜리 해가지고 또 7만 원 못 해갖고 그걸 였는 거예요. 썰면서 큰아들을 써요. 봉투에 큰아들. 그래서 아, 왜 내 이름을 써?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교회 왔다고. 아, 뭐 울컥하더라고요. 큰아들하고 왔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인 줄 몰랐어. 큰아들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절 헌금을 쓰는데 글씨가 틀려져. 그러니까 목사님 글씨가 틀려도 다 알아서 쓰세요. 아, 근데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 이름 적어가는 거예요. 아, 막 얼마나 울고 그러는지. 참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네. 그분은 그렇게 살았었어요. 말은 많이 하고 지금 기가 안 들으니까 뭐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안 들리니까 어머님 얘기했다가 아버지 얘기했다가 막 섞이니까 그럴 때마다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알아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지금 밝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남들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얘기 많이 한다고 별로 그렇게 반겨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뭐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여기 밑에서 텃밭에서 뭐 가꾼 거 팔고 이래가지고 저 단본역에 나가가지고 그걸 나누고 팔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요. 그러면서 사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36년 역사는요. 우리가 이겨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고난이 닥치고 죽음이 문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저는 어제 밤새도록 울컥거렸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그 권사님을 제대로 못 살핀 거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인생 여정 언젠가는 이 세상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길면 길다 하고 짧다는 게 90올에 1세라고 그럽니다. 91세 사는 동안 더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 얘기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다시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아들이 차를 타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 고요 밑에서 여기 오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못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내 등 뒤에서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너도 이길 수 있다. 세상 유혹 물리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가마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